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고 강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함께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또 아브라함의 축복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생한 약속이요 응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또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응답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축복으로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삭이라는 것은, 이삭의 그 뜻은 웃음과 기쁨입니다.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아들이 되어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참된 웃음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최고의 기쁨이었던 거죠.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 나에게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삭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낳고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 아브라함은 많이 인내하고 힘들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말씀 밖에서는 쉬웠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쉽게 낳았어요. 하지만 이삭은 기쁨을 주는 존재였고 이스마엘은 근심을 주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승리할 때는 이삭, 기쁨을 낳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나의 성급함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끊임없이 근심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셨어요. 그들은 죄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갈과 또 이스마엘에게도 너를 지킬 것이고 너는 번성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이 복의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웃음, 기쁨의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 감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 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 아브라함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힘들어도 주님 안에 있었구나. 연약해도 실수해도 주님 안에 있더니 끝까지 있었더니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보람을 가지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다시 말하지만 이스마엘, 우리가 말씀 밖의 이스마엘은 우리에게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해서 나를 고난,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넓은 길은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의 길.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그 길로 나아갈 때, 말씀 안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바로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 시편 16편 1절에서 2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복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여깁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길 소망합니다. 사단은요, 주님 밖에 다른 곳에서 복을 찾게 하고 다른 복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가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도 많은 복을 원하죠. 와, 나 복 있었으면 좋겠다.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절 때도 복 많이 받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참된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에 알곡과 겨는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알곡은 머물러 있지만 겨는 바람에 날아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무엇이 가짜입니까? 이것을 아는 시간이 바로 신앙생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평안은 진짜고 편안은 가짜입니다. 무엇이 진짜라고요? 평안은 진짜고 편안은 가짜입니다. 물론 둘 다 좋습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편안이라는 것은, 편하게 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궁극적인 최종의 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역사하는 거예요. 편안한 것을 평안으로 속이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다 편하고 싶죠. 다 눕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인데 사탄은 편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짜로 역사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저도 눕고 싶고 편하고 싶어요. 항상 누워있고 싶습니다. 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코로나 격리,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한 번씩 코로나 겪으면서 격리를 저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이 얼마나 처음에는 좋았어요. 몸이 물론 아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쉬면서 약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쉬는 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 격리 기간을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편안한 게 좋은 줄 알았더니 편안이 나중엔 고난이 되겠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다가 더 큰 병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편안합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뿐입니다. 무엇을 준다고요? 편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돈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긴다면 우리는 돈을 주는 편안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은 영원한 만족과 행복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 편안해 보여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공허함과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들이 좋은 집을 짓고 담장을 높이 세우는 걸 보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하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담을 쌓고 누가 들어올까봐, 내 재물이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 가정, 아무리 그것이 우선되고 그것이 잘 되어도 그 안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편안할 수는 있어요. 며칠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짜는 평안이고 가짜는 편안입니다. 헷갈리지 말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진짜와 가짜는 바로 기쁨과 재미입니다. 뭐라고요? 기쁨과 재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세상에는요,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이 돼요. 술에도 담배에도 마약에도 또 노름에도 많은 것들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은요, 우리에게 재미는 주지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는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면 스마트폰, 미디어에 중독된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집 아이들한테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야, 핸드폰 좀 그만 봐라. 야, 유튜브 그만 봐라. 게임 좀 그만해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한 명도 내가 게임하면서 스마트폰 하면서 재미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나에게 그것이 기쁨을 준다, 나에게 만족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나서 밤새도록 게임하니까 재밌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밤새도록 게임하고 난 그 아침에 새벽에 밤새도록 게임했더니 나에게 기쁨이 넘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고 유흥문화 밤새도록 즐기면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와 가짜, 기쁨과 재미에 대해서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오락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과 15장 11절 말씀, 평안과 기쁨에 대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연속적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필요한데 그 평안은 바로 주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안은 바로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 평안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아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쁨의 말씀은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 뒤에 나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가 되어 주님과 하나 되어 살 때, 주님과 연결되어 살 때, 끊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공급과 생명,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면 우리는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을 낳아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하여서 많은 이스라엘을 낳은 우리의 과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낳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기쁨과 웃음을 내가 가지리라. 평안을 누리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요, 세상의 방법, 자기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에 흔들리게 된다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진리와 비진리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이 속이는 대로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살며 흔들리고 정말 혼돈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사는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그런 재미와 편안을 구한다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목마르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공급과 생명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우리의 목을 축이고 충만하게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물은요, 결국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물처럼 결국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우리를 갈급하게 하고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며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낳고 이삭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솟아나게 하시는 웃음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웃음입니다. 이스마엘은 근심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내서 가짜 복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가짜 복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야, 너 더 편안하게 지내. 너 더 재미를 추구하면서 지내. 너 쾌락을 추구하면서 지내라. 너 돈 많이 벌고 돈 하면서 살아라 라고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 우리를 주님 안에서 끄집어내서 세상의 가짜 복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이 말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가짜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항상 웃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날마다 새롭고 강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생명을 추구하며 마음껏 누리고 또 많은 자들 가운데 전도자의 삶으로 증거하며 자랑하며 선포하는, 찬양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짜와 가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랑 가운데 흔들릴 때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를 답으로 알고 날마다 승리하고 주 안에서 성공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며 또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과 가정과 우리 모든 권속들 드림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된 심령으로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한 문장 한 단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주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종교회 드림교회의 사명, 또 이 땅에 또 세종에 있는 모든 정부 기관들을 위해서, 또 공무원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정책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정말 다스림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기관 가운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세워진 또 모든 교회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영혼들 우리 드림교회 성도가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그 영혼 살려내고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 드림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하여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앞에 아래놓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영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르짖어 믿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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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 권속들 믿음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